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 변한 것은 오직 하나다.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 변한 것은 오직 하나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이사야 40장 이후 이제 66장까지 이것을 읽어가기 전에 먼저 이제 각 장들과 관련된 전체적인 윤곽을 살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걸 살폈습니다. 항상 우리가 숲을 먼저 보고 그다음에 숲 안으로 들어가야 길을 잃지 않는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특히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사야서의 경우 1장에서 이제 말씀의 흐름이 한 방향으로 이렇게 쭉 전개가 되다가 이제 36장이 되면 그 이야기가 이제 히스기야 시대의 역사적 사건으로 넘어가는데, 또 그리고 갑자기 40장부터는 시기적인 전개가 이사야 시대보다 훨씬 후 150년, 200년을 넘어간 어떤 시점을 또 다루고 있어서 그냥 생각 없이 읽어가다가도 이 부분에서 이게 왜 이렇게 얘기가 나가지? 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사야서가 한 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이야기가 합쳐진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또 56장으로 가면 거기서부터 또다시 앞에서 전개해둔 내용과는 다른 식으로 또 이야기가 전개가 되니까, 그래서 이사야서를 1 이사야서, 2 이사야서, 3 이사야서로까지 나누어 보는 관점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왈가왈부 말이 많은 상황으로 볼 때, 성도들이 그냥 이사야서를 아무 가이드 없이 읽어가면서 이해를 잘할 수 있다라는 건 사실 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강단에서 가능하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이제 가이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이제 강단의 가이드를 따라 이사야서 전체적인 윤곽을 좀 파악을 하고, 그 윤곽이 보여주는 역사적인 배경과 주제들을 잘 염두에 두면서 읽어가면 충분히 우리가 도움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이것이 꼭 선행적으로 필요한 이사야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걸 여러분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들이 왈가왈부 말이 많은 것처럼 이 본문의 전체적인 윤곽과 구조를 설명하는 방법들도 다양하겠지만, 의외로 이렇게 제1 이사야, 2 이사야, 3 이사야 이렇게 나름대로 뭔가 구분이 됐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사야서의 큰 구조를 보게 하는 눈을 가지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의 그 첫 부분은 당연히 이사야 선지자의 글로 보는데, 제2사야서라고 부르는, 제2 이사야서라고 부르는 이제 40장에서 55장까지는 이미 자꾸 언급했던 것처럼 미래 바벨론 포로가 된 유다 백성들에게 해방의 때가 되어 일어날 어떤 그런 일에 대한 예언의 부분이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제3 이사야서라고 하는 56장에서 66장 마지막까지는 57장에서 이제 우상숭배에 관련된 책망과, 무엇보다 일단 이 뒷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 땅에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그 이사야 61장의 말을 근거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를 보면 우리가 분명히 지금 이 구성이 어떻게 되는가를 감잡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난 시간 이후 49장부터 우리가 살펴보면 49장, 50장도 지난주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이 마치 돕지 않고 자신들을 버린 것 같은 생각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답변이 있었는데, 그런 것과 같은 흐름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40장 이후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을 어긴 백성들이 이제 전부 갓 길로 가버리니, 자기 생각대로 온 대로 가버리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그 약속에 남아서 당신이 이루실 일에 대해 말하는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종의 노래라고 이제 분류하면서 설명을 보통 하는데, 종의 노래라고 구분되는 요 내용은 내일 계속해서 묵상을 통해 우리가 살펴가도록 하고요. 지금 여기 49장에서 50장에서는 지난주 묵상의 연장으로서 같은 주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9장 14절,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냐. 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상황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상태여서 말하는 건지, 아니면 이사야 시대가 정말 이 온전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바르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무리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온전치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말하는 건지, 정확히 판단하기는 힘들지만 분명한 건 지난주 묵상처럼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다거나 또는 나를 알아주지 않고 버리고 잊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선지자가 지금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들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며 또 같은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우리 시대 교인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사실은 직접적인 도전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답변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답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자녀를 잊어본 적이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확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를 그저 방치하다가 이런 곤란에 우리가 빠지게 되는 그런 일로 그렇게 그냥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궁지로 몰아넣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 스스로의 욕심으로 궁지에 빠져도 이유 불문하고 먼저 우리를 구해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50장 1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자,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이 처한 상황과 환경이 최악이 되어버린 이유는 이게 하나님이 돌보지 않고 더 이상 책임지지 않겠다고 이혼 증서를 써줬기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너희의 죄악, 그 욕심으로 말미암은 그 결과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뭐 포로 생활에 지쳐서든 아니면 선지자 이사야 시대에 바르게 살고자 해도 소망이 없어서든 또는 오늘날 지금 이 세상 문화에 따르지 않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만 많은 교인들이 또 왠지 혼자인 것 같고 왕따 당하는 것 같아 지쳐서이든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저들을 외면하고 잊어버렸다고 생각을 할 정도지만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의 이런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알게 하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고통스러운 현실은 바로 우리 스스로 죄악을 고집하고 욕심을 놓지 않기 때문, 나의 욕심 때문일 수도 있고 이 세상 각 사람들의 그 욕심이 결국은 만들어낸 그런 결과라는 거죠. 교회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하면 그 언약 가운데 부름을 받았는데 부름받은 이 사람들이 그렇게 결국은 약속을 떠나 살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성실하게 그 백성들을 항상 찾아오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잘못된 길로 가면 돌아오라고 외치셨던 분이시죠. 50장 2절.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고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봐라, 내가 꾸짖어서 바다를 마르게 할 수 있고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할 수 있고 그 물을 없애서 물고기에게 악취가 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희가 죄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눈물 어린 돌아오라는 그 손길을 뿌리쳤기에 그 스스로 잠깐의 그 쾌락을 누리는지는 모르지만 결국 지금처럼 이렇게 끔찍한 죽음의 고통과도 같은 이 이방의 노예가 되고 이 세상은 이미 바닥에 구멍난 타이타닉호 같이 그 죽음의 바다로 가는 그 침몰 가운데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주간 살폈던 40장에서 48장의 말씀이나 여기 지금 49장 50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 성도들이 최악의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니요 사람들의 끝없는 욕심, 불순종의 죄악 때문이다라는 걸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그렇게 모든 사람이 자기 죄에 빠져 희망 없이 죽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을 가진 자들,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그 약속대로 살아가는 그 소수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죠. 반드시 책임지신다라는 걸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때요?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함께 이 세상과 이 온 인류가 함께 타고 가는 이 타이타닉호, 이걸 막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몰아대는 바람에 결국은 암초에 부딪혔고 배에 구멍이 뚫렸고 이 세상이라는 이 큰 이 타이타닉호는 결국은 침몰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배 안에서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책임지실 거다.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침몰하지 않는다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우리 앞에 펼쳐지는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다윗을 보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자기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그 말씀,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 말씀의 가치를 따라 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우리가 살피고 있는 지금 이 분열한국 시대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세상 자체가 지금 거의 뭐 죽음으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사회적, 국가적으로 뭐 세계적인 이 큰 배의 흐름은 마치 타이타닉 호처럼 그 배를 주도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건데도 막 마구 몰아대는 바람에 결국 이 사회는 성경 말씀 그대로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거예요. 한마디로 아무리 여기서 잘해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다 몰락으로 간다. 자, 그렇다면 성도는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은 세상이 비록 그렇게 가는 건 지금 정해져 있지만 그러나 성도인 너희는 그 어둠, 그렇게 가기 때문에 돌이키라 너희를 보냈으니 돌이킬 수 있는 길을 알리라고 보냈으니 어차피 죽을 거 같이 죽자 이런 분위기가 아니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을 그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건지신다, 구원하신다라는 이 신뢰를 가지고 끝까지 그 길을 걷고 그 어둠 속에 빛이 돼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따라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로서 살아가기로 그렇게 결단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들에게 다가오는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되질 않아요.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유행을 따라가고 어떤 길을 간다고 해도 나는 이곳에 분명히 있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보냄을 받은 사명에 더해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되어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저들이 저렇게 살아가는 거는 저들의 선택이고 그 선택이 지옥을 가든 뭐 그건 자기네 마음인 거고 우리는 이곳에서 그게 아니라는 그런 것을 알리는 선포자요, 증인이요, 어둠 속의 빛으로 존재해 있으면 되는 거죠. 세상이 썩었기 때문에 우리를 그 썩은 곳에 소금의 역할을 맡아서 보내신 거고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우리를 그 어두운 곳에 빛을 가지고 들고 가게 하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지금 뭐 최악으로 뭐 껌껌하든 썩었든 그거는 뭐 우리가 더욱 오히려 그곳에 존재할 이유를 분명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 구별된 백성으로서 빛된 백성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를 분명하게 알게 하는, 이 세상이 썩어갈수록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그 약속, 그 하나님의 방법을 분명히 보여주시는데 그게 지금 보면 이제 메시아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절망 속에 있는 이 죽음으로부터 구원할 그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죠. 이제 더 이상 마치 하나님의 기능을 가진 어떤 대행자들, 뭐 사사나 왕이나 제사장 같은 그런 인간 대행자, 인간 중보자를 통해 일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동안은 그렇게 해왔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왕의 역사를 보며 분명히 알게 되듯이 그 왕이라는 게 존재하면서 정말 인간들이 기대했던 거 축복된 삶이 됐냐 하면 그렇지 않아,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왕이라는 한 사람의 그 개인의 욕망, 욕심에 휘둘려서 이 백성들이 뭐 노예로 잡히고 종살이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준 귀한 생명 짓밟히고 빼앗기고 죽음과 몰락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더 이상 이렇게 가진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직접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주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주인의 역할, 아버지 역할을 하시겠다는 거죠. 비록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반역한 타이타닉호에 함께 타고 있기에 결국 그 길은 침몰할 운명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같이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나를 보내신 이곳에 그 부름 따라 목적 따라 살아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챙기시고 책임지셔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로 이끄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이게 단지 이사야 시대만이 아니고요. 다가오는 세대 영원토록 그 백성, 남은 자,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말씀의 가치대로 지키고 나아가는 자들을 향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구원의 약속이 되는 거고 영원히 이 약속을 지키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분명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찾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백성 하나하나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소망 잊지 마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서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무당도 아니고 뭐 눈만 감으면 뭐가 다 들리고 그 어떻게 삽니까 그렇게? 예?
기도도 그렇고 모든 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있게 하신 분명한 그 부르심,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The purpose driven church. The purpose driven Christian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어차피 세상은 썩었고 어두웠고 각자 자기 생각과 느낌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곳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그곳은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고 그 삶 자체가 지옥이에요. 화려해 보이지만 결국 그 끝은 어디로 가요? 영원한 무적행으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어두운 땅에 빛으로 보내신 거고, 그래서 우리는 그 어두운 세상을 보며 어둡다 탓하는 게 아니라 어둡기에 캄캄하기에 나를 빛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서 그 빛을 비추는, 빛을 발하는 그런 사명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성경 역사의 모든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말씀하고 전하는 핵심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잊지 마시고 여러분과 내가 그런 빛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그 사실 앞에 감사하며 이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구원해서 그 밝고 영화로운 천국으로 바로 이끌어 가시지 않고 나로 하여금 내가 살던 내 삶에 또 하나도 변하지 않은 그곳에 그대로 살게 하시는지 좀 차분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 변한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내 자신이에요. 내가 죽음으로 가던 죄의 올무에서 구원함을 얻어 참된 자유자가 되었다라는 거 외에 나를 그렇게 죽음으로 몰아가던 세상이나 뭐 내 주변의 환경이나 심지어 모든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나만 죽은 거야. 옛사람이 죽었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 나는 이전에 보지 못한 세계를 보는 그런 영의 눈이 열린 새 사람이 됐는데 내 삶의 환경은 옛 환경, 죽음의 환경 그대로인 거죠. 아니 그렇다면 도대체 나는 왜 여기를 살아가야 되느냐?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야 되냐? 그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제 내가 살아왔던 가치와 그 방법, 지금도 친구들과 동료들이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는 그 가치와 그 방법, 내가 전에 즐기던 그 방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목숨을 주고 자녀 삼은 나에게 직접 주신 그 가치, 그 삶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근데 그 가치를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이 어둠 속에서 구원은 받았는데 물에 빠져가는 걸 건져냈는데 그 건져내면 뭘 그 제대로 살려내서 뭔가 일을 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건져놓은 그 상태로 그럼 육지에서 죽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존재, 성도, 새 언약된 백성 된 내가 살아갈 가치와 방법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직접 주신 그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가 결코 남의 역사일 수 없고 이 역사가 어떤 한 나라의 역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하는 역사가 되는 거예요. 50장 7절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그들이 나를 모욕하여도 마음이 상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각오하고 모든 어려움을 견뎌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는 것을 내가 아는 까닭은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내가 보지 못하고 볼 수도 없었던 영원한 세계를 보게 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게 뭐라는 거예요? 성도와 부름받은 자의 사명이다라는 거죠. 잊지 마십시오. 각자 그래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각자의 삶의 현장, 그러니까 가정, 직장, 사업터, 학교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구별된 하나님 백성답게 믿음으로 말씀 그대로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죽음의 끝을 향해 있는 죄악된 길에서 구원하여 영생에 이르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도록 그 가치와 방법들을 알려주셨는데 내가 새 사람이 되어 은혜를 받았다고 외치면서도 여전히 변하지 않은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그 가치를 추구하고 고집스럽게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후에도 하나도 변하지 않는 내가 살아왔던 이 터에 그냥 두신 이유는 그 땅이 어둡고 음침하여 죽음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둠 속에서 빛으로 존재하며 그 어둠 속의 백성들에게 나아갈 바를 알게 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참된 빛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살기 원합니다. 내가 알 수 없고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었던 영원한 세계를 알게 하셔서 결국 이 세상에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게 하신 우리 하나님이 이 안목을 가지고 이 세상에 어둡고 썩어 있기에 빛과 소금으로 나를 보내신 그 이유, 그 부르심이 있지 않고 내가 전터 곳곳에서 보냄을 받은 그곳에서 변함없이 믿음으로 말씀 따라 살아가는 새 언약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땅의 변화를 위한 것이 아니고 바로 나의 변화를 위해서 변치 않는 이 땅을 온전히 이끌기 위한 것, 하나님 그 사명이 잊지 않고 그 길을 오늘도 걷기 원합니다. 그 길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찬양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